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니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능과 또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갖가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한나가 고백했던 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억나십니까?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임을 이 한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는데 바로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옷을 지어 그에게 주었던 이 한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뜻하는 바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깊고 넓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말씀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나누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얻은 자녀죠.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당신 앞에서 기도하던 여자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가 야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그 아들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드린 후에 깨끗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혹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매년마다 그에게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서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야훼께 간구하여 이 아들을 얻어바쳤는데 이 얻어바쳤다라는 말이 참 어색하기는 합니다. 얻어바쳤다.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요,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 앞에 빌려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빌려왔다. 근데 그 빌려온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줬으니 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후사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21절에 한나가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고 나를 위한 것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려주신 것, 이것이 다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위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세 아들과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들 중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를 주시지? 정말 의외의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끔 그러세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어려운 목회자들을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이 생겨서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웬 거지?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 보다. 목회자로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참 그런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 이것을 제가 배운 것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재명아, 너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고요,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너를 위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딸을 받으면, 그 아들들을 받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렌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렌트해 줬다가 다시 그것을 가져오라 주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러한 법칙들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엘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무엘이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해 주는 그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자녀를 향하여서 이 한나가 행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바로 그 두 가지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자, 더 비춰주실래요? 정말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내 자녀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모된 성도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거룩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그냥 성전에 넣어놓고 성전 지기니까 알아서 엘리가 잘 해주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해마다 입힐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한 이 언약궤를 옮기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봇을 입을 때는 언제냐? 정식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에봇을 입히지 않습니다. 성전 봉사자에게 가끔 에봇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 어린 아이가 에봇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만 30세가 되어 제사장이 되었을 즈음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로서 에봇을 입는다, 이것은 시건방진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는 그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한나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옷을 입혀야 그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에봇을 입어야 가장 빛나는 사람이야. 너는 에봇을 입어야 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너 에봇을 입는 것, 이것이 너의 평생의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에봇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삼남매의 꿈을 저희 어머니가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목사가 돼 있었고요, 저희 형은 과학자가 되었고 저희 누나는 교수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그 꿈을 어머니가 꾸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그렇게 꿈꾸며 우리에게 입혀주었던 그 옷들이 정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까? 정말 자녀가 하나님이 입히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 아이들과 비교해서 너도 인문계 대학 가야지,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너
3대 기업 중에 하나 들어가야지, 너 변호사 돼야지, 선생님 돼야지, 너 뭐 돼야지. 남들과 비교되어진 내 자녀들의 옷을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거룩한 꿈을 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에 맞는, 하나님의 꿈에 맞는 그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주는 것, 이것이 정말 부모가 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해마다 올라갈 때 작은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굳이 작은 겉옷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작다라는 말을 표현할 이유는 없죠. 왜? 그냥 사무엘에게 맞는 옷이니까, 사무엘이 입을 겉옷이니까 작다라는 말을 쓸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의 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작을 때부터 입히기 시작했던 그 옷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작은 옷 입었을까요? 아니겠죠. 장성함으로 인하여서 큰 옷을 그가 입을 수 있었겠죠. 처음부터 큰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덧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입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자녀들의 어떤 옷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로 입히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한나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렌트 되어져 왔던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맞는 걸맞는 옷을 입혀주는 모습, 정말 이것이 복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욕심껏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더 원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옷을 우리가 입히려 하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입히실 그 옷, 우리는 그것을 입힐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옷을 입힐 수 있는 모습,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후반절에 나오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 야훼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섬김의 모습을 갖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메샤레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제가 오늘 사전을 찾아보고 사실은 되게 다른 의미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메샤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왕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야훼를 섬기는 자를 섬기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야훼를 섬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홀리에서 막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사람을 섬길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가족 안에서 사회성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최소한 아이들이 가정에 셋은 돼야
사회성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명이 있어야 사회성을 배우면서 큰 사람은 큰 사람,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이 사회성을 배워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다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찔리는 게 저죠. 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낳았으니까. 아니, 저희 집사람이나 나나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주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여러분, 왕따라는 게 왜 생기겠어요? 사람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을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자녀로 성장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의 머리가 돼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여러분 말은 다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한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 뉴스에서 보면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인물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 정말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또 직장에서 너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 친구들을 섬기고 내 선배를 섬기고 내 상사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메샤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사회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가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를 섬겼더라. 바로 섬기는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룩한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를 섬기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